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순간을 좀 만날 때가 있지를 않나요? 뭔가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길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시작한 그 걸음이요, 뭔가 점점 더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고요, 문제가 막 생겨나게 됩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요, 뭔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억울함입니다. 혹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깊이 낙심이 되고요, 깊이 아마 흔들어지는 어떤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깊은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뭔가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었고, 내가 예배를 지켰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뭔가 더 외롭고 더 억울해지는 어떤 그런 현실들.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43편의 시인도 바로 지금 이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진심이 왜곡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단순한 고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낙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깊은 신앙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이 초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는 길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억울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장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의 간절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 너무나 절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나를 판단하시고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심판이나 어떤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원어로는 뭔가 벌을 주어달라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저의 무죄를 선언해 주십시오라는 여러분 그런 법정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마치 억울한 사람이 판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판사님, 제 억울함을 좀 밝혀주십시오. 제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좀 선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너무나 견디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고요, 진심을 알려고 해도 오해만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그는 마지막 믿음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제 중심을 판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표현을 함께 보면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변호하다는 단순히 말을 대신해 주라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편에서 좀 싸워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여러분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설명으로는 결코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제 마음을 지금 왜곡합니다. 주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좀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상황이 내가 아닌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느껴지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아마 모두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누구라도 옆에 좀 있어주기를 바랐죠. 누군가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기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속이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건지다는요, 위험한 구덩이에서 강한 손으로 끌어올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보호해달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빠져있는 길, 이미 상처 입은 그런 상황들, 이미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오해 하나가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자리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저를 붙드실 수 있는 분은, 저를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억울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뒤에요, 그저 그 감정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아멘. 여러분, 이 단어들이 단순한 어떤 위로의 표현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요, 단순히 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4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민수기 6장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즉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어둠에 직접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죠. 우리의 상처는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어둠을 주님의 얼굴 빛으로 뚫어주십시오. 제 상처가 만든 그런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의 존재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춰지면요, 상처가 만든 그런 왜곡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진리란 말이,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실이나 도덕적 기준을 어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곧 약속을 지키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흔들리는 게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일까요? 그러한 모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괴롭고 흔들리는 걸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당신의 신실함 위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품 위에 저의 마음이 설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뭔가 억울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지금 약속을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과 진리가 나오고 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움직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인데요.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어떤 길을 안내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박된 자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런 인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저를 주의 성상과 거룩한 장막으로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산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장막은요, 예배의 자리죠. 즉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함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저를 옮겨주십시오. 이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무뎌진 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억울함의 끝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복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상처나 억울함의 끝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시편 기자는 지금 상처에서 예배로, 그리고 혼란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고 흔들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 그렇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빛과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림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이제 이어서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혼란에 잠겨있던 그의 영혼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감정이 나아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현실이 해결되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지금 감정과 환경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순간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영혼을 불러세우고 내 영혼아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감정을 억누르거나 뭔가 억지로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고백을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 지금 너무나 무겁지? 너 지금 너무나 불안하지? 너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고백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일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42편과 43편이 반복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소망한다와 바라본다는 같은 신앙의 행위를 가리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기대와 믿음을 하나님께 고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이렇게 이해해도 자연스럽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진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거두고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다시 붙드는 결단의 믿음의 고백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스스로 감정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영혼아, 이제 그만 상황 좀 바라봐라. 이제 그만 너의 상처를 붙잡아라. 이제 너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믿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이것인데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빛과 진리가 마음의 심령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찬송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서고 싶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런 비슷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요, 억울함 때문에 숨이 막히고요, 어떤 불안이 현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두는 그런 소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43편에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상처와 억울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머물지 않았고요, 빛과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영혼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뭔가 지쳐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뭔가 통하지 않는 어떤 그런 오해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너의 진리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흔들리는 감정을 기준 삼지 말고 오늘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소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